성도의 영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동안 이제 신학적 논문과 같은 교리적 설교의 내용이 있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설교자인 나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쉽다는 건가요? 어렵다는 건가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냥 자동으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영적 싸움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목회자 또한 선한 양심과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일선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심적으로 충성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일과 죄에 넘어가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에 대한 뉴스도 끊이지 않는 우리 시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격이 없고 부르심이 없는 저들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규 신학을 받고 또 부르심이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목회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연약한 성도입니다. 약해질 때가 종종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져서 압박을 받거나 또 감정과 정서가 약해질 때, 그럴 때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그때 함께 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합력해진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하지만 더 기도의 동역이 이 목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열렬히 설교하고 그 성도들 격려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도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참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저 사람 혼자서 잘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서 함께 합력해 주셔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서로 교제가 필요합니다. 19절 보시면 서로 만나보기를 위해 기도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원과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편지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들을, 기도로서 교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하죠. 교회의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는 가장 큰 목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양떼다, 내 양떼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목회자의 자기 왕국이 되기 십상입니다.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도 맡겨진 양떼를, 학생들을 내 거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될 경우 참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쉽게 되겠죠.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가 잠시 맡아서 먹이고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므로 내 방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이 이끄신 대로 내 양떼를 먹이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목자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은 목자로 부르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로서 내게 맡겨진 내 주변의 시체들
내 구역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20절 본문 중간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길게 또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 새 언약의 피겠죠. 새 언약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것, 죄로 인한 단절, 또 저주가 놓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주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고백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그 뜻을 이루 가신다는 것을 그 주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 이것이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한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또 우리가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즐거운 일이 뭘까요? 그 앞에 놓인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앞에 놓여 있는 것, 앞에서 계속 히브리서 말했던 믿음으로 영원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진들의 소망이죠. 약속이죠.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 그 즐거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한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86세 된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돌아가신 자리였고, 이게 성도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다니시던 시골 교회 목사님과 성도가 방문해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예배를 마치자 크게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받으셨구나,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 또 영원한 복을 받은 확증이 되는구나라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니까 너무 슬퍼하고 우울하지 않고 경건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가장 즐거운 소망과 약속이 있다. 그래서 죽음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를 가장 생명으로 영원한 복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것을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22절 이후에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동안 기록한 히브리서의 설교의 내용들,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권합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하는데, 이거 그동안 봤지만 내용이 어려웠잖아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긴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만나서 할 때는 일주일 여러 수년 동안 집회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간단히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고, 23절 이후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와 디모데가 잘 아는 사이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감옥에 갇혔다가 어떤 풀려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디모데와 함께 내가 너희와 가서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원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한 자들 또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교회 지도자와 또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로마의 그러한 성도들과의 문안의 인사들을 안부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만나면은 광고할 때나 또 이제 예배 후에 서로 문안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육적으로도 안부 인사를 자주 물어봐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성도의 영적인 상황도 잘 살펴보면서 문안하는 것이 항상 교회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고, 25절 마지막 축도 겸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히브리어를 맺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영적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일들, 이것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살피는 것, 서로 연약함을 세워나가는 것,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남은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즐거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한 성도로서 자부심을 누리면서 오늘도 약속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더 큰 목자이시고 더 선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우리가 격려받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더 주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과 약속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로서 세워나가며 함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또 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주어진 그 자리 안에서 영원한 즐거운 복락을 주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